또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이 12월이 가장 우리의 이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기억되는 교회는 우리 구세군 교회일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이죠. 아마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안부를 나누면서 목사님들을 뵈면서도 아이고 사관님 이제 12월이 돼서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지요. 정말 전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무슨 12월이 전쟁하는 겁니까? 12월은 아주 즐겁게 그냥 파티하고 즐기고 노는 기간이고 아주 어쨌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런 축제 분위기입니다. 우리 구세군에게 있어서 이 12월은 참 남다른 그런 계절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이 계절을 보내면서 정말 이 12월이 우리에게 그저 우리는 자선 낭비 때문에 바쁘기만 한 계절이 되어서는 되겠나. 너무 바빠가지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연말에 너무너무 바빠서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어. 우리는 자선내미 하는데 바빠가지고 정작 성탄에 주님 오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내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12월, 올해의 12월을 맞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맞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의 12월은 또 예년의 12월과는 또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12월, 이 마지막 때, 그죠? 만약에 우리 인생을 1년이라고 본다면 이 12월은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가 12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미 내 인생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내 좋은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벌써 12월인데 벌써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말로 하는 때는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시험 공부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시험 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아주 벼락치기를 공부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 마지막 순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서 또 얼마나 참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의 이 어린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말이죠. 세상의 월드컵, 세계컵입니다. 월드컵, 그죠? 거기에 가서 16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지난 월드컵 하고 난 이후에 12년 만에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에는 미국도 떨어졌어요. 독일도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경계했던 정말 아주 그런 엄청난 나라들도 다 떨어졌는데 우리 한국 이 어린 청년들이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언제 해냈죠? 전반전이 다 지나가고
후반전도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그 여분의 짜투리 시간이 남아서 심판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1분 뒤 아니면 30초 뒤 이제는 휘슬을 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끝이 나면 한국은 그야말로 보따리 싸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세상에 그때 그냥 골을 넣었으니 이건 뭐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지. 영화에서도 이런 거 각본으로 만들어도 못 만들 일인데 어떻게 시합이 다 끝나고 마지막 남은 1분 안에 세상에 그 골을 넣느냐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난 그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미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직 우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전반전이 지나고 후반전이 지나고 스코어는 1대 1입니다.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남은 그 몇 분 동안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이겼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가도 지금 남은 우리의 짜투리 시간, 나의 남은 시간, 이제는 내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할 기력도 없는데 이 남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건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 이 악한 세대에 지혜롭게 네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는 그냥 다름질하고 또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흑공을 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아주 절제하면서 그 이기기를 다투는 선수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달리고 너희도 이렇게 싸워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지막 순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세상에 휘슬이 이제 불고 나니까 선수들이 전부 다 얼굴을 갖다가 운동장 잔디밭에다가 파묻고는 팍팍 웁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얼마나 마음에 그랬더니 해설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선수들이 흘린 땀만큼, 그 모든 수고를 마치고 승리를 거둔 뒤에는 자기가 흘린 땀만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지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후회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눈물도 흘렸습니다. 땀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해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쭉 하면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상급을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승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12월이 다가오듯이 이제는 마지막이 왔다. 이제는 다 끝났다.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든 세상, 모든 사회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게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악한 나라의 이 생화학 전쟁이 시도된 것이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그리고 저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고국의 바로 문 앞에 북한에 여러분 핵 무기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만 터진다고 해도 이 세상이 그냥 불바다가 되고 말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래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 세상에 온갖 기근과 지진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온 세상이 그것을 다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사실은 얼마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경기가 어렵네, 뭐가 어떻네 해도요,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은 불경기라는 게 없답니다. 세상에 그냥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사주팔자 보는 사람, 용한 점쟁이 무당에게는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이야,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슬픈 이야기는 그 중에 많은 퍼센트가 우리 단골 손님들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이제 올리려고 우리 갔던 여러분 보신 사진 말이죠. 정사관님이 이걸 사진을 좀 예배 시간에 보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머리가 멍했어요. 이 사진을 어떻게 올리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김수철 권사님한테, 아이고 권사님, 나는 어떻게 하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권사님도, 아이 사가님도 그러세요?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겨우겨우 여러분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멍해져요. 지금 이 세상이 멍한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믿음인지조차 모르고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뭐가 뭔지 멍한 채로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여기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말세가 왔는데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점쟁이는 찾아가면서도요, 세상에 주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는 거에는 골치 아파요. 뭐 그런 얘기 자꾸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내 바로 앞에 있는 것에 내가 그냥 늘 붙들려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항상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은 미끼일 수가 많습니다. 내 바로 앞에 있는 이익, 내가 바로 앞에서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패망하는 길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점쟁이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래 얘기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근심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이유가 뭐지요? 세상을 결박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로, 여러분, 우리가 원수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 어둠 속에 묶여있는 삶을 내가 끝내고 여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나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요,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요한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주님이 증거하신 그 증거, 자기가 보고 만지고 듣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전해주신 그 증거를 우리에게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꼭 여러분 소중하게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도 오사가니 세상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하네, 저의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는요, 정말로 때가 가까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구나. 때가 가깝구나. 시험치는 그 때가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 때가 가깝단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때가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금세 몰렸던 물고기가 풀어줬더니만 10초도 안 돼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걸 또 물었어. 아이고 이놈아, 너는 천상 안 되겠다. 넌 죽을 팔자다. 그래가지고 그걸 회 떠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렇구나, 맞아, 그렇지,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소중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래서 이게 구약의 복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또 신약에 넘어가 본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 예수님이 진행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건 우리 구약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말이죠. 예수님 당시 과거에 읽었던 말씀, 그건 바로 구약의 말씀. 우리가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내가 듣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오셔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순간에 복 있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자,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
축구에서도 소중한 것이 어떤 작전을 짜느냐 하는 거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항상 얘야 여기 와서 여기 좀 끌거라 그러면 그 길을 좀 이렇게 긁어주면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죠? 옛날에 할머니가 얘기하면 근데 끌고주면 그래 조금 더 위에 조금 더 오른쪽 거기 아이고 우리 손주 잘한다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다고 여기를 끌거라 그러는데 엉뚱한 데를 자꾸 끌고 있으면 얼마나 신경질 나요. 됐다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랍니다. 여러분, 이제 전반전도 끝났습니다. 후반전도 끝났습니다. 남은 짜투리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배팅하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인데, 끝나면 보따리 사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순간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 16강에 드는 사람, 아니 우승컵을 잡는 사람, 다름질을 아주 잘하는 사람, 흑공을 치면서 싸우지 않는 사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참 어리석어요.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해요. 이게 핵심인데,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그렇구나, 이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생애, 이제는 여기에 내가 베팅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그게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쏟아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인생의 전반전도 후반전도 다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12월이 왔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겨울이 점점 더 깊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이 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세월, 귀한 기회를 이제부터는 우리가 작전을 바꿔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투자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소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교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배달자로 은혜를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교제하고 통과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